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종교개혁가들과 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절은 맨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봤던 마틴 루터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생각해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어두운 시대에는 자신의 행위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적인 진리,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오랜 교회 그 지도자들이 외쳤던 이 성경적인 진리를 종교개혁 때 다시금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증거하는 물결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서 온 유럽에 퍼지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루터파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스위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루터파가 아니라 개혁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칼빈 또는 요한 칼뱅 이렇게 말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다 진리이고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에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존 칼빈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 칼빈의 신학에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쓴 유명한 저서인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강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기독교 강요의 그 전체적인 구조가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자 또는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만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물질, 물건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만물,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세상이 저절로 결코 생긴 것이 아니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것 가운데 내 영혼과 내 육신,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1장 단순히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죄인들의 구원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시 칼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루터는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독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독일말 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루터와 나이가 한 2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다 그러면 칼빈은 1.5세대 또는 2세대예요. 세대가 약간 다릅니다. 루터가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듯이 요새도 법이 제일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 돈을 또 잘 벌고 유망한 직종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법학을 루터도 공부했고 칼빈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에서 법을 해가지고 가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루터가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온통 사람들이 유럽에는 루터의 글을 읽고 이 종교개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시편 주석 서문에 자기가 스스로 잠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약간의 맛과 지식을 얻게 되자 나는 즉시 믿음 안에서 진보하려는 너무나 강렬한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의 영혼에 착한 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선한 일, 참 복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공을 돌립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러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참된 자,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똘똘해서 우리가 성경 보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참된 자, 참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칼빈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인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The author of our faith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는 저자 우리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특별히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칼빈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는다는 게 뭘까요? 말미암는다 생각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계획만 하시고 실제적인 일은 천사들이 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하시고 또는 창조하시고 나머지 알아서 다 돌아가도록 만물의 이치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섭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단순히 창조의 역사만 아니라 이 천하 만물만 아니라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셨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목욕탕에 가고 온천에 가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이루셨어도 그 구속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전혀 구원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복종하는 사람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이 말미암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섭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읽었을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만 처음 거듭나게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는 그 모든 것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다시 또 칼빈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칼빈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다혈질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싸우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혼자서 가만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는 것을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일은 자꾸 막히고 왼쪽 길만 열리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은 지금 프랑스에서 아마도 박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거기서 피해서 독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까운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막혔어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엔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제네바라는 곳에 하룻밤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고 이제 돌아서 멀리 돌아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칼빈이 온 겁니다. 그러니 반가워서 칼빈의 여관에 찾아가서 칼빈과 함께 이곳에 남아서 제네바에서 개혁을 우리가 일으켜보자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칼빈은 원치 않았어요. 자기는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몰두하는 것을 원했지 교회 개혁하고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두 번째는, 아까는 일이 진행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욤 파렐이 칼빈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욤은 머리가 빨간색이었대요. 머리 색깔과 닮는지 모르겠지만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만일 도움이 간절한 교회를 돕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평안하게 학문에 전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 일에 저주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욕을 한 거고 저주를 한 겁니다. 칼빈이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칼빈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파렐의 저주는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듯 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파렐이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 남아서 이제 함께 교회 개혁을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자신의 계획,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만물의 근원, 기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목적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창조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있는 것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됐다 말씀하죠. 근데 항상 말하죠. 창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래서 계시록 5장, 아까 4장이었는데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말씀하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구원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이유는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 찬송이 되도록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칼빈은 처음에 제네바 갔을 때 1536년이었는데 거기서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다 보니까 파렐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를 바꾸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하던 그 습관 버리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와서 그 사는 곳 가까이 와서 총을 쏘고 죽일 것처럼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파렐하고 같이 쫓겨났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제네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아닌가 보다. 나는 역시 학문에 전념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제네바 시의회에서 다시 칼빈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저 나쁜 사람들 그들이 잘못했어. 다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세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세요. 칼빈이 좋아했을까요?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서 겪은 아픔과 그 분쟁을 다시 마주하기 싫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내가 다시 그 무질서한 도시로 돌아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까 자기를 불렀던 자기 여관 누군데 찾아와서 호통쳤던 그 파렐이 이번에 편지로 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데 당신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칼빈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파렐이 그 편지를 통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 자신의 육신의 안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네바를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으나 파렐의 편지를 읽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생명이 100번이라도 바쳐질 수 있다면 그것을 주저없이 제네바의 평화를 위해서 바치겠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23년 동안 남은 인생 내내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1546년 54세의 나이로 그가 믿고 의지하던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육신은 빼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마음, 내 영혼 주님 것이 오니 즉시 신실하게 다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이 많았습니다. 골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예쁜 사람, 그런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여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과부랑 결혼한 칼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 무덤에 이름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다. 해서 칼빈의 무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신 그분에게로 향하게 합시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주님께 자신의 몸만 아니라 자신의 삶 다 맡긴 칼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되 저희의 구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완성하시니 그것을 바라보고 또 굳게 의지합니다. 저희의 삶이 저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이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